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헬라인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바울의 공식 파송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하여서 이제 회심을 하고 누구에게 사도들이나 다른 친척들이나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오직 아라비아로 가서 누구의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가지고 지금 14년 동안을 다소에서 10년 동안 지내면서 이제 회심한 지 14년이 지난 후에 어디에서부터? 안디옥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에 먼저 갔다 그랬죠. 먼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나바의 초청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나바의 동역자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 파송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에 가서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하면서 동역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응답을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전도 여행을 보냈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제 이 1절의 말씀에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아멘. 이때는 어떠냐면은 그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이제 돌아와서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14장 27절 28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보고가 있었어요. 사역 보고가. 그 다음에 보고한 다음에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합니다. 바나바와 함께.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자 1절 2절 15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또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유대로부터 와서,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 유대인에 개종한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로. 그래가지고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는 할례를 받아야 그게 되는 거다 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고 주장을 하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그때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전했어요? 할례 받지 않아도 되고 누구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하고 복음을 전했던 터라,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서로 충돌이 되죠. 그래서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 말이 옳다 그러고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 말이 옳다 그러고 서로 옳다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서 그 중에 그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또 몇 사람을 어디로, 예루살렘에 있는 가장 그 수장인 사도들에게, 또 예루살렘 종교 회의를 주관하고 거기에서 모든 결정을 하는 권한이 있는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에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그것이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보냄을 받아서 갔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복음이 참 복음인지,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정말 믿어야 될 것인지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이는 그곳에 가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와라 하고 보냄을 받아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뭐하러 갔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맞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복음이 전하는 그 복음이 맞는지 가서 공식적으로 분별을 받아와라 해서 이 사도와 장로들에게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런 복음이다, 그렇게 제시한 것이 뭐다? 성령께서 아라비아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과 또 다소에서 10년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 깨달은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깨달은 복음의 말씀을 사도들에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고 복음을 제출할 때에 뭐 때문이다? 내가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맞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좀 비아냥거리는 말로 뭐 일문일답 받는다 그러고 성령이 있게 받았다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무조건 맞는 게 아니라, 그래서 1차적인 인증은 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인정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인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때요? 교회의 뭐라 그럴까요? 그 수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 공식적인 그 복음이라는 것의 테두리에서, 쉽게 말해서 교리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과 또 장로들에게 그 복음을 제출해서 뭐하게 한다? 인정받기를 위해서 제출을 했을 때 그 사도들이 인정했다 안 했다? 사도들이 인정했다 안 했다? 사도들이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9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복음이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같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역이 뭐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할례자에게.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할례자의 사도로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뭐라고? 이방인에게 사도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 6절 보니까 그 복음이 어땠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서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아멘. 즉 그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주지 않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배우지 않았지만 복음이 어떻다? 일치된 복음이었다. 일치된 복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는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또 나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주셨는데 그 복음이 일치된 복음이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만 생각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아멘. 이미 어떻게 해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나 다른 곳에서 전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에 뭐하도록? 구제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서 그 구제헌금을 전해주기도 하고 그러는 그 바울의 삶이었죠. 그래서 자, 사도행전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그 말씀을 보기 전에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자, 4절 말씀, 15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아멘.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1장의 전도 여행 때에 각 지역에 가서 어떤 일을 당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심으로 말씀을 믿게 만들고,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온 바로 갈라디아서 1장이 아니죠. 이 사도행전 14장 27절 28절 말씀에 있는 그 내용으로 뭐 했어요? 보고를 한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가서 그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러이러한 복음을 전했고 이런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고 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셔서 이방인들이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 하고 지금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제 5절 말씀,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지금 보고를 하고 이런 복음을 전합니다 하고 전한 것은 뭐였어요?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는 복음이었잖아요. 그런데 5절에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파 이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했다. 그러니까 어디서도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 안디옥 교회에 와서 분쟁을 일으킨 사람은 자기 개인의 생각으로 그렇게 말을 했다면 이제 지금 그걸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부터 온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정식적으로 부딪힘을 가지고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그 똑같은 문제로 거기에서 변론이 일어났다면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곳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더라? 바리새파 중에서 그 유대인이 뭐라고?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이 옳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뭐가 일어났어요? 이제 회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서 7절에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분명히 그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고 했고 율법을 지키라고 했다. 또 사도 바울은 뭘 지금 깨달은 사람이에요? 새 언약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첫 언약은 폐하여졌고 새 언약이니까 첫 언약인 할례와 율법은 폐하여도 된다 하고 주장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것이 맞네 저것이 맞네 하고 많은 변론을 한 후에 결론이 나는 거예요. 자, 7절 함께 읽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지금 뭐예요?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첫 언약인 할례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그게 뭐예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그게 뭐다? 할례와 율법 지키는 거다. 모세의 율법이다. 그거를 우리도 능히 감당하지 못했는데 또 우리 조상으로부터 모세 때부터 대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첫 언약에 폐하여진 바 된고 그 멍에를 다 짓지 못해서 우리가 뭐했다?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이 난리가 났는데 그거를 왜 다시 또 새로운 복음에 그것을 연결을 시키려고 하느냐. 지금 뭐예요? 지금 분별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고넬료를 보니까 어땠더라? 할례도 안 받고 할례를 받지 않았던 고넬료도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뭐했다? 기도와 구제에 힘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는데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았더라 안 받았더라?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부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을 해서 누구를 말씀을 듣게 하셨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더니 그 복음을 들으면서 믿는 순간에 누가 오시더라? 성령께서 오시더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신,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된다. 그 이제 이야기를 변론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확 생각이 났겠죠. 성령님께서 깨우쳐 줬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너희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았던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더라. 그래서 구원을 가시더라. 그래서 뭐한다? 그거 아니야. 할례와 율법 아니야. 그거 아니어도 돼.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누구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고 이제 결론이 확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자 12절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신다는 것을 누구에게 나타내셨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것을 실제로 행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가 그렇게 구하지 않았냐?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땠어요? 12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실제로 성령님이 일하시더라 안 하시더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보고를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이방인들도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누가? 야고보가 이제 분명하게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의 사도들에게만 그것을 보여주시고 지금의 현상일 뿐만 아니라 이미 어디에도?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 즉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바로 그 말씀이 1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뭐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는 것,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킨다는 것은 첫 언약을 폐하지만 유대인들을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리고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거를 통해서 누가?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 아모스 9장에 있습니다. 구약 1284조 아모스 9장. 자, 먼저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범죄한 나라는 뭐한다? 지면에서 멸할 것이다. 그런데 누구는? 야곱의 집은, 즉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하시지만 몇 년 후에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해서 성전부터 다시 짓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누가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왕이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나라가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누구의 속국으로? 로마의 속국으로 계속, 그러니까 누군가의 속국으로 계속 살아가. 그때 당시는 바로 돌아올 당시에는 누구의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 바사왕 고레스. 네. 고레스 왕의 휘하에 있게 만들고 고레스 왕의 통치하에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사가 망했을 때는 그 다음 왕, 그 다음 나라가 또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살게 되고, 그렇게 해서 500년 동안을 계속 나라를 독립을 못하고 누군가의 어떤 나라의 속국으로 살아가지만 그대로 뭐는 명맥은 이어가더라. 그래서 어느 때에, 자 10절 말씀, 아모스 9장 10절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뭐다? 다윗이 무너진 천막을 일으킨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 중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구원의 길을, 무너진 구원의 길, 막혀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다시 열어주시고 그것에 순종하여 오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누구? 예수님을 믿는 만국의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그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시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아까 사도행전에 있죠. 사도행전 15장에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 아모스의 선지자의 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에게 구원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 19절, 사도행전 15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어떻게? 그 막 율법을 지켜라, 할 일을 행하라, 그거 하지 말고 뭐만 지켜라? 우상의 더러운 거 먹지 말도록, 우상에게 제사한 거 먹지, 그 우상에게 제사하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그거 먹지 말고, 또 육적으로나 음행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뭐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라는 게 그냥 우리나라에 초창기 왔던 그 선교사들이 그래서 개를 못 먹게 했나 봐요. 지금이니까 옛날에는 개 먹는 거 금지했었어요. 전에 우리 교회 다닐 때는요, 개 먹는 거 금지했었어요. 근데 개를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죽였어요? 잡을 때 못 매달아서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나쁜다, 개를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개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목 매달아서 죽였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오리나 닭 같은 건 어때요? 목을 잘라서 피를 흘리고 해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고, 개는 그렇게 죽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기 때문에 개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매어 죽인 것과, 그러니까 피를 빼야 되는데 피째 먹으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피를 멀리해라. 왜? 피는 생명이니까. 피는 생명이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도 제사 지낼 때뿐만 아니라 짐승을 먹을 때도 어떻게 해라? 짐승을 잡으면 피를 다 빼라 그랬어요. 피를 다 빼라.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지키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을 공식적으로 안디옥으로 파송을 시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누구하고 같이? 유다와 실라를 함께 바나바와 바울에게 붙여서 안디옥 교회로 공식적인 파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사람만 보내면 다른 사람들이 못 믿을 수 있으니까 뭐해서 23절 함께 읽습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 23절부터 29절까지 이제 공식적인 문서를 작성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에게 누구를 붙여서? 유다와 실라를 붙여서 함께 공식적으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하는데 이것은 뭐한 거다? 예루살렘 교회 그 종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거고 너희들은 앞으로 다른 누가 뭐라고 했든지 그 말 듣지 마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하는데 그 말 듣지 마라. 누구 말만 들어라? 바나바와 바울과 유다와 실라의 말만 들어라. 그걸 공식적인 문서까지 작성을 해서 들려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공식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 사역자로 다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된 것이 뭐다? 할례 상관없다. 모세율법 안 지키는 거 상관없다. 뭐만 금해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금해라.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보니까 그 가운데는 이제 지금까지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아멘. 이거는 지금 누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쓰지 않은 것은 왜? 사도 바울도 이미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너희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라?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라 하고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 것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수입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과 무엇을 주셨다? 재물을 주실 때 우리의 먹을 양식과 씨를 주셨다.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물질 속에는 먹을 양식과 씨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되고 심어야 될 것은 누구에게?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아니면 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교 헌금을 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100%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금액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구제헌금을 하라고 편지를 보낼 때 거기 성도들에게 말한 거죠. 뭐 하지 말아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어떻게 내라? 즐거운 마음으로 낼 수 있는 거 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나는 누구로부터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가결된 대로 사도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내가 전한 복음을 인정받았고 공식적으로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파송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만난 지 14년 후에 이때부터 공식적인 사역자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공식적인 사역자가 되었으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하게 하실 때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에는 게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한다는 건 뭡니까? 겉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12절 13절을 보니까 자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이제는 지금 뭐 해도 되는 거예요? 이방인과 함께 먹어도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먹으면 부정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보내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환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안 그러면 나 이방인에게 안 갑니다. 내가 안 갈 건데 고넬료에게 가서 그 말을 했잖아요. 이방인에게 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있는 것이 이 법인 줄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유대인의 법이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지금 음식을 먹다가 교제를 하다가 누가 오니까 할례자들이 오니까 흠잡힐까봐 책 잡힐까봐 어때서 얼른 가버렸단 말이에요. 얼른 가버렸어. 근데 누가 두려워서? 할례자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들뿐만 아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누구도 바나바도 같이 하더라 이거죠. 같이 하더라. 그래서 게바에게 바울이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을 했냐?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이건 지금 뭘 말하는 건 이 말씀이 좀 헷갈리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는다는 것, 또 유대인답게 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건 뭐냐면 유대인의 신분으로 이방인과 먹지 않는 것을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마음속에는 유대인을 상종을 해야 돼? 상종을 안 해야 돼? 하나님의 법은, 복음의 진리는, 복음의 진리, 율법 말고 복음에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이방인과도 같이 먹고 교제하고 복음 전하고 해야 되는데 왜 유대인 그 할례자를 두려워해가지고 그것을 안 해야 되는 것처럼 돌아섰냐 이거죠. 그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에 해당이 되냐면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음도 불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1차 전도여행 갔을 때도 한 지역에 가서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정말 돌에 맞아서 완전히 죽기까지 갔던 그 지역을 어쨌다 다시 돌아서 또 그 지역을 갈 수 있는 것은 뭐였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자들을 믿음을 더 세워야 되고 내가 죽은 줄로 알고 이 사람들이 낙심될까봐 다시 가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돌아가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오니까, 할례자가 오니까 그들에게 욕먹을까봐 두려워서 복음의 진리인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함께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뭐하고 있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를 위한 지금 행동이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답게 산다는 이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유대인답게 산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누구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유대인답게 사는 것이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복음의 말씀대로 네가 행동하지 않으면서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에 맞는 행동을 하고 살아라고 가르칠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 얼른 보면은 지금 도대체 이 소리가 뭔 소리인가? 이게 무슨 말이야?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았다는 것은 뭐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은 것은 뭐고,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는 하는 것은 뭐고, 이방인을 뭐대로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는 것을 네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뭐 해야 된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분명하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가 줄어든다. 교회 세워놓고 목사가 가장 무서운 게 보여요? 성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그걸 위해서 사람의 비위를 맞추면 된다 안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미순 집사님 그 집회한다고 나간다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나간대요. 목사님이 집회를 하면 나갈 것이고 안 한다 그러면 안 나간대. 주일 안 와서 이제 신방을 가지고 왜 안 오냐, 이미 집회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또 간지가 온 게 있었기 때문에 아니 어떡하나 했는데, 염려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안 온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갔더니 그래도 다행히 저기 한 사람 같으면 뭐 문도 안 열어주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면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문은 열어주더라고,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자기는 시험 들어서 나는 못 가겠대. 그러면서 집회를 계속 하면 안 갈 거고 집회를 안 한다 그러면 다닐 거다. 안 나갈 거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기도해 보겠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인데 내 마음대로 안 할 수는 없다. 근데 기도는 해보겠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실제로 하나님 딱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지금 이 집회를 누가 하라고 하셨는데 성령님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게 하셔가지고 억지로 밀고 와서 했다니까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위층에 무당을 섬기는 자들이
세력을 잃고 도망을 가고 이사를 가고 또 그때 집회를 하면서 또 함께 사역을 그때 우리 교회에서는 시작을 했었고 그게 사역자 신청을 했을 때 그게 도움이 됐었어요. 아멘. 그게 실제적으로. 예. 실제로 여기 그 이제 한 목사님만 모시고 했기 때문에 9달 동안을 그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했다고 했더니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하셨더라고. 어떠냐? 그럼 사역은 어떻게 하냐?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이제 물론 이제 그 성모님 목사님네 교회 그 집회 다니면서 계속 그때 사역을 하고는 있었죠. 하고는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물어봐서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에도 쓰시고 여기 이 성전에 영적인 그 저기 또 보호도 하시고 영적인 대적들을 쫓아내시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어거지로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 다 나갔어요. 그때 3명이 있었어. 다 나갔어요. 집회하면서 그 사람이 데리고 2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 데리고 온 사람이 나가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이 뻘쭘해서 못 있죠. 왜냐 그냥 안 오더라고요. 그 다 나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러다가 돌고 돌아서 다시 들어왔지만 다시 와서 또 몇 년을 다녔지만 그래서 나는 그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나도 고민이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나는 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뭘 하게 하실 때는. 그러면 분명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그걸 분별을 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유익이 되는지 손해를 되는지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인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이 아니고 내 생각에 내 욕심에 하는 일인지를 분명하게 분별을 해서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일하고 행동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그 내가 설교했던 거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또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친한 사람이니까 그 말을 하죠. 그랬더니 그거를 듣고 아우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성도가 힘들어서 어떻게 오겠네. 그 말씀을 어떻게 받겠네. 또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힘들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그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쩌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 돼요. 그래서 성도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보내주시면 그 사람 붙잡고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복음은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사람들에게 좋게 할 것인가? 내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역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에 순종하는 사역이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이 유익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사용하신다. 그래서 저는 뭐 저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 깨달은 말씀 외에는 할 수도 없지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또 우리의 유익되는 거, 손해되는 거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이 말을 성도들이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싫어할 것인가 이거 따지지 말고 복음을 어떤 복음만? 정확한 복음만.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모아놓고 그거 주셨어요. 진짜 그때 응답으로 주셨어요. 축복의 말씀만 선포하신 게 아니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아멘 하게 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서 뭐가 선포되지 않는다? 이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뭐하고 있다? 잘못 가고 있다.
믿음이 잘못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듣기 싫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라고 하셨고 또 그 저주의 말씀대로 저주받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주를 받으라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 저주받을 일을 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복을 받으라고. 그래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내가 이 말, 이렇게 살면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살면 구원 못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기억하면서 나의 삶을 어떤 삶으로 구원 얻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를 바꿔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믿음의 길을 가르쳐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되잖아요. 바른 길을 안내해줘야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까지 내가 혹시라도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